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드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성어, 오늘 사자성어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언서판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신언서판. 옛날 중국 당나라 때에 이 당나라 조정에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해서 관리로 등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사람이 이 다음에 반역을 꾀할지, 이 사람이 이 다음에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로 등용할까 하다가 4가지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고, 4가지로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나라의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정한 게 4가지 보는 거. 신언서판. 신, 몸 신자예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몸집이 어떠냐, 용모, 얼굴이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느냐, 얼굴이 심술궂게 생겼느냐, 용모를 보는 거, 외모를 보는 겁니다. 신, 언은 말씀 언자, 말을 얼마나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말을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를 살펴보고, 또 신언서, 글을 어떻게 잘 쓰느냐. 지금은 다 컴퓨터로 이렇게 글을 다 쓰지만 그 당시엔 다 붓으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보면서 인격이 글자에 있다. 그래서 글씨를 어떻게 잘 쓰는가, 그거를 봅니다. 또 뭘 보냐면 신언서판. 어떻게 사리를 제대로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거를 신언서판 4가지를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이제 훌륭하다 생각이 되면 뽑아서 나라의 중요한 관리를 맡기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게 있어요. 당나라 시대의 사람들은 신언서판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 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예 하나님, 너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예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통을 취해서 거기다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네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다. 그러니까 너는 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새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아들들한테 말하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 장차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더라. 얼른 준비해라. 이 아들들이 뭘 준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택돼서 기름 부음 받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들이 그냥 막 목욕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뭐 대단히 꾸미고 치장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큰아들부터 하나씩 내 앞으로 나오게 해라. 제일 큰아들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 맏아들 엘리압이 우선 품체가 참 보기 좋아요. 품체가 왕이 될 만한 품체예요. 얼굴 용모를 보니까 그 용모가 아주 사람들에게 자애스러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사람을 능히 다스릴 만한 또 그런 기품이 그 얼굴에 흘러넘쳐요. 눈동자를 보니까 바짝바짝 빛나는 게 지혜가 있어 보이고요. 얼굴이 환한 모습이 구김살이 없어 보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보자마자 마음이 팍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할 자가 이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여기 무릎 꿇어라 내가 네 머리에 기름 부으마. 막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용모와 그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드러난 모습.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오늘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면 중심이 뭘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속 중심,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 그 마음속 중심은 어떤 걸까?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하는 마음, 그런 거 하나님 보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속 중심, 그것은 그 속에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착한 마음씨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기 싫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우리보다 착한 마음 가진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 중 안에 착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속 중심은 그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바로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너희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 있는데 우리나라 무덤은 봉분을 쌓고 거기다가 잔디를 입히고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무덤은요, 굴을 뚫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놔도 틈새기가 벌어질 수 있고, 또 누가 봐도 저거 아유 무덤이야 저거 막 아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겉에 회를 다 발라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회를 칠해놨지만 겉은 회지만 속은 시체 썩은 냄새와 시체 뼈들이 굴러다니는 무덤 같다는 거예요. 누구 보러 이렇게 야단을 치셨냐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는 외부를 보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속 마음속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는지 그것도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한 가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속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을 볼 수 있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다 보니까 착각하기를 예수님도 나의 겉모습을 보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바리새인들은요, 걸을 때도 거룩하게 걸어요. 그래서 절대 경박하게 뛰지를 않습니다. 걸을 때도 거룩하게 걸어요. 기도를 할 때도 남에게 보이는 기도를 해요. 시장통 사거리에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오늘도 금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은 또 하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남을 돕는 구제 활동할 때도 몰래 하는 법이 없어요. 다 광고를 크게 해서, 이번에 바리새인 아무개가 불쌍한 사람들 500명에게 먹을 거를 나눠줬대. 이런 소문 듣게 하려고, 그래서 보이는 구제 활동을 크게 광고를 하고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그 겉모습, 그것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그거를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전 드리면서 율법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막 야단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전 드리면서 남들이 보이는 데서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11조를 철저하게 드려요.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11조를 많이 드리네, 소문에 소문을 나게 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 하나님을 믿는 신, 믿음, 그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그 신성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11조 열심히 드리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생활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는데, 뭐냐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았어요. 착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내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또 중한 마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라고 저들을 책망할 때 바리새인은 발끈했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가 가짜다, 저 예수가 뭘 내 속을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다가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더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너희의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했고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만 보이니까 겉모습만 신앙생활했어요.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이른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종교 생활은 최고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란 뭐가 믿음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저 사람 믿음 좋아, 주일날 빠지지 않아, 저 사람 11조도 많이 드려, 저 사람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거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헌금 드리고 교회 종교생활 다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중심에 지금 예수가 있는가? 과연 내 마음속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내 속에 예수님을 주님은 보시고 계신가? 내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속 중심을 본다. 그게 뭐예요?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와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게 해요. 셋째 아들이 와요. 또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왜 이게 더 없는가? 이세를 부릅니다. 이세야, 네 아들들 여기 다 온 거냐?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한 애가 있기는 있는데요. 걔는 아니에요. 누구냐? 막내 아들인데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또 막내 그놈, 걔는 왕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어딨냐? 지금 들에서 형들을 대신해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 그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몸 치장도 다 했지만 다윗은 양치기 하다가 굴려서 막 지금 오는 거니까
그는 세수도 못했죠. 머리도 못 감았죠. 목욕도 못했죠. 옷도 좋은 옷을 갈아입지 못했죠. 그냥 양치기 하는 양들의 냄새, 짐승 냄새, 땀 냄새 밴 그 옷 그대로 지금 사무엘 손자에게 왔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본 것처럼 전혀 왕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 외모로 볼 때 형편없는 막내 아들 다윗,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기름 부어 부음을 받았죠. 뭡니까? 다윗의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뭡니까? 마음속 중심.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그 다윗은요, 결국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맞아 싸우는데 이겼어요. 소년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 그러면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서두에 당나라 시대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느냐, 네 가지 본다고 그랬죠. 신, 언, 서, 판. 그중에 첫째가 뭐예요? 신, 몸신자, 겉모습, 신체가 어떠냐, 얼굴 용모가 어떠냐, 얼굴 표정이, 눈이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말은 잘하는가, 외모만 본다고 그랬어요. 결국 인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나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있나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성도란 그 마음속 중심에 예수가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우리 사람은 평가하기를, 사람은 외모로 보이는 것뿐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개 집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뭘 보고 그러죠? 그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예배도 잘 드리고,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저 11조도 빼먹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절간에 열심히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절간에 열심히 다니면서 공양미 절간에다가 열심히 바치는 사람도 있고요, 절간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아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란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 자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는요, 열심히 기도하게 돼 있고요, 진정으로 예수를 모신 자는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신 나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되 영원토록 내 마음속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